교리에 맞춰서 교회는 바꿔가야지 라는 생각을 했고, 신학도 정통 신학이 있고 제대로 된 신학이 있고 교회는 맞춰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있던 교회가 한번 대파 싸워가지고 그게 교회가 둘로 쪼개졌거든. 그 경험을 하면서 둘 다 정통 교회거든. 교리에 있어 차이가 없거든. 근데 둘이 그렇게 친하게 가족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그 사소한 감정 싸움을 해가지고 갈라질 때 보면서 이게 교회가 본질이구나, 교회가 중요하구나. 그건 이제 예배 공동체 그 얘기예요. 결국 예배의 상황이 하나임을 증명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만약에 서로 이제 아픔 있잖아요. 그럼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다 이런 표현 씁니다. 내가 저 사람이랑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에 같이 못 드려요. 깨어진 상처가 있으면요, 예배에 같이 못 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일치의 의미는 예배를 같이 드린다는 의미였고, 그 예배의 중심은 결국 성만찬이었어요. 성만찬은 원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보지만 뭐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하듯이 성만찬 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냥 식사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식사 자리에서의 말씀 강론이었거든. 다시 말하면 식사였어요. 식사. 여러분 싸운 사람하고 같이 식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천지 원수하고 체하죠. 그 사람이랑 같이 밥 먹으면 체해요. 저도 지금 누구랑 같이 먹으면 꼭 체한 사람 있어요. 제가 아직 성결하지 못하니까 그러겠지. 그 사람이랑 먹으면 체해. 용서가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섭섭한 게 있는 거야. 그 사람이랑 같이 밥. 여러분 같이 밥을 먹으면 체하는 관계는 공동체가 아닌 거지. 근데 여기 예배에서의 중심은 성만찬이었고, 그러니까 결국 식사 자리였고, 식사 자리에서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였다라는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식사 자리가 사실은 예배의 중심이었고, 모든 예배는 사실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강론도 다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면, 사실 교리적인 일치 그 너머에 성만찬, 예배의 일치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식사하는 것이 사실은 예배의 연장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교회가 이제 체계화돼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 있고, 다음 주에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만 남아서 식사를 하고 뭐 이런 형태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만찬, 애찬식 이것이 다 하나로 뭉그러진 형태였다가 교회가 체계화되면서 말씀 부분하고 성찬의 부분이 나뉘어졌고, 애찬식도 나중에 끝나고 나서 식사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였던 게 둘로 나뉘고 지금은 셋으로 나뉜 형태죠. 말씀의 예전, 그다음 성례, 그리고 애찬식 이렇게 셋으로 나뉜 형태지만 원래는 다 하나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같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사실 식사를 같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관계 회복이 안 되면 식사 못 한다고 그래.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체하거든 서로. 그러니까 성만찬의 일치가 정말로 중요했고요. 성만찬이 교회를 이루었죠. 성만찬 하는 곳이 교회였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보면 그 성만찬을 하는 곳이 교회 집이었고, 그 집에서 공개하면서 예배드렸고 하는 것이죠. 늘 같이 있었습니다. 그 성만찬을 통해서 통일성이 유지되었었는데, 그것은 같이 먹고 흩어지고, 또 흩어졌는데 어디예요? 우리가 같은 부천 시내에 있으면 부천 시내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성만찬을 전달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나인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줬어요. 성찬에서. 그러니까 성찬을 들고서 여러분이 성만찬 할 때 보면 이제 그 빵 같은 것들을 하나여서 쪼개면서 하나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빵이 있어서만이 하나가 아니라 실제로 빵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전부 그 한 빵을 같이 공유했다라는 사실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만찬 이제 많이 하실 텐데, 평생 하는 게 여러분 성만찬이잖아요. 이제 그 간격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우리 뭐 예전 드린 것도 사실 여러분이 그것들을 어떻게 교회에서 적용하는지 여러 가지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목회할 때 여러분 교회에 맞는 성찬의 틀을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개신교 목회자들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성찬하면서 이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자주 해야 되고,
자주 하다 보면 이제 만성해져지니까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성만찬을 자주 해야 된다는 의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주 못하게 되고 교인들도 별로 성만찬 하면은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 같지 않은 눈치가 보이면 여러분이 주저하게 돼요. 아, 성만찬이 자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성만찬이 있을 때마다 은혜를 받으면 이런 고민은 안 할 텐데 어딘지 모르게 그냥 한다라는 의식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만찬 하면서도 빨리 끝나야 되는데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뒷일하는 사람이 빨리 끝내야 되는데 빨리 끝내야 된다 그러면 교인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눈치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어렵지만 성만찬을 여러분이 자주 할 수 있도록 또 성만찬의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숙제일 겁니다. 여러분이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성만찬의 간격이 있습니다. 네, 성찬을 떼서 이제 교회에 교인들이 많지 않으니까 장로님들이 나누긴 하지만 사실 성만찬은 이제 목회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목사님이나 또 부교육자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 그 채플에서도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성도랑 눈을 마주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아멘 하면서 받는 거잖아요. 처음 여러분이 그 눈을 마주치는 게 그때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 이게 내가 목사가 됐구나. 내가 목사구나. 이런 의식이 생겨요. 목사 안수 받았다고 축도 맡겨요. 처음에. 근데 그거는 별로 못 느껴. 성찬할 때 내가 눈 떼면서 교인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때 뭉클합니다. 내가 목사구나. 그 말이 생각날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밖에 없어. 그 다음부터는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만성이 젖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는데 그 처음에 그 성찬 나눌 때 감격이 있어요. 그때 이게 목회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형태로 준비를 하고요. 뭐 이렇게 다시각적인 의미는 있어요. 배정위원이 가서 나눠지는 것도 의미가 있고 나오는 것도 신학적인 의미가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웨슬리안 전통은 좀 움직이도록 하죠. 나와서 같이 나누도록 하는데 또 포도주를 쓰기도 하고 포도 주스를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배려해서 재밌는 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나와서 떡은 한 사람한테 받고 포도주를 마실 사람은 어른들은 이쪽으로 가고 또 뭐 학생들은 오른쪽으로 가고 하면서 이렇게 포도 주스 그래서 여기는 구분을 좀 해놔서 주스하고 포도주를 같이 이렇게 배열을 해놓으면 또 얼마나 배려하는 거야, 그죠? 그런 것들도 시도해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처럼 웨슬리도 성만찬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라고 했잖아요. 웨슬리가 성만찬을 얼마나 자주 했는가 봤더니 매주일, 그 다음에 사순절하고 대림절에는 매일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누가 세봤더니 5일에 한 번씩 성찬을 했다고요. 5일에 한 번씩. 그게 웨슬리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계속 은혜가 돼야지. 그러니까 그래 여러분이 늘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결국 성만찬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라는 표지, 오해를 기도를 했다는 얘기는 이제 흩어져 있는 그 성만찬 의 마지막은 결국은 단순히 우리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참석하지 않았지만 우리와 함께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도 축도와 이어지는 내용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한 하나라는 의식은 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요소는 결국 이것이 나중에 카톨릭 교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결국 성만찬은 미래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의 천국잔치의 토큰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성찬을 나누면서 주님의 그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찬사를 나눌 때에 결국은 성만찬에 참여하는 만약 우리가 여기 한 60명 있는데 60명이 나누면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제 치리 과정이 있고 어떤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성찬에서 배제를 하기 시작했죠. 배제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 구원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을 받고 안 받고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돼요. 나중에는 이게 국가교회에서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죠. 당신 구원 끝났어. 당신 성찬 못 받아. 당신 성찬 안 줄 거야. 그러면 목회자가 결국은 그 사람의
앞으로의 구원을 갖다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고 결국 반대자들에게 수찬 정지를 해버리면 그 가장 치명적인 시기가 되는 거죠. 수찬 정지는 단순히 여기서 성찬 안 받았다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 끝났다는 얘기고 아니 천국도 못 가니까 지금 여기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국가니까고 국가에서도 보호를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성찬이 갈등의 반대자들을 제거하는 형태로 나오기도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의식이 없으니까 교인들이 성찬을 못 받아도 목사님 괜찮아요. 그리고 그냥 갈 거야. 성찬 안 받으면 오늘 일찍 끝났는데 나는 그냥 빨리 가네. 그러지. 성찬하면 오늘 예배 늦게 끝나겠네. 뭐 이런 생각밖에 없단 말이야. 개신교인들은. 근데 사실은 성찬이 이거 구원 받고 안 받고를 표시해 주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중세 시대에는 성찬을 주고 안 주고가 갈등에서의 어떻게 보면 반대자들을 제거하는 나쁜 방법으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일치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갈등이 있으면 늘 하는 말은 내가 저 사람이랑 같이 예배 못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속상하지. 어떻게 같이 예배를 못 드린다는 말이 나올까? 교회의 교리에 대한 문제였다면 이제 교회의 거룩함에 대한 문제가 교회의 일치를 깨뜨리느냐, 아니면 교회 일치를 추구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점점 작용하게 됐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용서가 가능하냐, 용서의 어떤 한계점 이것의 문제였을 거예요. 인간이 죄를 다 짓죠. 근데 대개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죄는 질 수 있어. 그건 안 질 거야. 오늘도 아까 우리 형제 총장이 말씀하셨지만 용인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근데 도저히 용인되지 않는 그 죄들의 범주들 가운데 빠졌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겼죠.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용서받는 것들이 일상화됐지만 교회의 거룩함을 의심하게 만드는 죄들이 있게 됐는데 그것은 차근차근 생겼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살인에 대한 것이죠. 살인. 대개는 이제 군복무를 하게 되면 여러가 됐지만 강한 교수는 군복무도 하지 말라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개 살인은 군복무 기간에는 예외였다는 거겠죠. 간음, 배교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오랫동안 다른 건 다 용서받지만 이 세 가지만큼은 안 된다 라고 오랫동안 얘기가 되었어요. 결국은 남은 거는 살인도 그렇고 간음도 그렇고 이제 용서해주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죠. 그렇지만 배교만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교제로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처음에는 아까 말한 살인, 간음, 배교 이 세 가지는 그 상당히 오랫동안 강조됐고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라고 얘기했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면 복음의 핵심인 용서라는 것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용서의 범은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 세계에서 딱 멈춰버린가? 이 세계의 범죄 이전에는 용서가 다 되지만 이 세계가 등장하는 순간 우리 용서는 거기서 멈춰버려야 된다. 이런 문제는 계속 문제제기가 됐던 것이죠. 음행에 대해서는 로마 교회에서 먼저 문제가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히폴리투스요. 히폴리투스가 사도전승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예배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가 히폴리투스가 정리한 그 고대 예배라든지 교회 구성 원리 같은 것들은 히폴리투스의 글이 아주 중요하죠. 사도전승. 강경파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절대 안 된다. 교회는 다시 받아들일 수 없다. 끊어내야 된다.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근데 같은 로마의 감독이었던 칼리스투스는 감독이었어요. 이 사람은 목회자라고. 히폴리투스는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경한 입장으로 얘기를 해서 이 사람 교회에서 다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칼리스투스는 일정한 기간 동안 다시 훈련을 시키고 다시 죄사합의 과정을 겪어서 회개에 충분한 그 절차를 겪은 다음 다시 받아들이죠. 어쨌든 그러니까 칼리투스의 방점은 어쨌든 다시 받아들이죠. 라는 입장이었고 히폴리투스는 끝까지 반대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로마 교회에서 이 일이 있었고요. 예, 오랜 회개와 속죄 과정 후에 복귀를 허용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히폴리투스하고 칼리투스는 원수가 됐겠죠.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었지만 원수가 됐을 텐데 나중에 어떻게 됐대요? 결국 다 이때가 아직 기독교 공인되기 이전이어가지고 다 체포돼서 가서 고문받다가 강제노동소에 끌려가가지고 서로가 강제노동소에서 만난 거죠. 예. 강경파와 온건파가 만나서 화해를 했대요. 결국 박해 상황에서 화해하게 됐어요. 어쨌든 음행의 문제도 회개와 속죄 과정 후에는 복귀를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까지 나아가게 됐던 것이고요. 터툴리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서방 신학을 정리한 사람이지만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서 이 사람은 이제 금욕주의적인 이상으로 나갔고 결국은 몬타누스파에 가입을 하게 되죠. 몬타누스로 넘어가서 정통교회로부터는 멀어지게 됐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남긴 게 터툴리안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음행에 대해서도 그랬고요. 배교, 그 다음 문제는 배교에 대해서예요. 왜냐하면 박해 상황이기 때문에 배교자들은 계속 속출했습니다. 처음에 문제는 노바티안이라는 사람이었죠. 노바티아누스였는데 이 사람 다른 사람을 노바티안이라고 해요. 예, 코넬리우스 감독하고 노바티안의 문제는 뭐였냐면 박해 기간에 배교한 사람들, 박해 기간에 배교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노바티안들은 쉽게 말하면 박해를 견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체포돼서 고문도 받고 노바티아누스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순교도 당했어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배교를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평화기가 되니까 이 얘기예요. 계속 박해가 있으면 교회가 시간 말랐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황제에 따라서 관심 있는 황제가 있고 관심 없는 황제가 있고 지역에 따라서 철저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런 데서 무관심한 뭐 이렇게 집행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사도 있었고 개인사도 있었고 다시 말하자면 평화기가 있고 박해기가 있고 평화기가 있고 박해기가 있으니까 박해기에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평화기에는 다시 그 예수님의 은혜가 그리워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 배교자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문제가 제기됐던 거죠. 이 노바티안의 입장은 뭐예요? 자기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잖아요. 그리고 그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회 떠났던 사람 그리고 배교했던 사람들이랑 같이 예배드릴 수 없었던 거예요. 같이 예배드릴 왜? 거짓. 또 박해가 오면 도망갈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믿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또 발각되면 다 같이 죽잖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코넬리우스 감독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다시 회개 절차를 거쳐서 다시 교회 이론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이었단 말이죠. 대개 목회자는 그런 입장이에요. 어쨌든 다시 받아들이자라는 쪽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죠. 그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의 감독이었던 히프리안 감독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도 고백자들이 쉽게 말하면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교회 평화기가 오니까 슬그머니 배교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히프리안 감독은 뭐 감독이기 때문에 결국은 일정한 회개 절차를 거쳐서 다시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히프리안의 글에 교회의 하나됨에 관하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다음에 타락자에 관하여 키프리안인데요. 키프리안의 글에 이런 것이 있는데 특별히 그 타락자에 관하여에서는 키프리안의 입장을 알 수가 있어요. 키프리안의 그 타락자에 관하여라는 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 그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죠? 르호보암이에요. 여러분 이게 좀 섞갈린데 솔로몬 니을 있잖아. 솔로 그러니까 르호보암이에요. 그렇게 외우면 되지.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 왕이 됐더니 이제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워낙에 이제 잘 다스렸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왕이 돼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제 그 신하들에게 물어봐요. 근데 처음에는 나이든 아버지 때 신하들 원로들에게 가서 물어봐요.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그랬더니 원로들이 뭐라 그래요? 선정해야 된다. 왜? 한번 생각해봐. 할아버지 다윗은 전쟁하느라고 정신없었고 솔로몬은 20년 동안 건축을 했어요. 이제 7년 성전 짓고 13년 왕궁 짓느라고. 그 20년 동안 세금 거두고 이게 건축했잖아. 그러니 얼마나 그 백성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 원로들은 뭐라 그래요? 선정 베푸셔야 된다. 풀어줘야 된다. 하도 이제 그래도 동원되고 했으니까 선정을 베푸셔야 된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그 원로들의 얘기를 들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또 젊은 사람들한테 가서 묻잖아. 그래? 젊은 사람들 얘기는 뭐예요? 뭐 아버지가 뭐 채찍으로 했으면 나는 전갈로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젊은 사람들 얘기는 뭐예요? 처음부터 확 잡아야 된다 이거지. 백성들한테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확 잡고 나가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조언을 했던 거죠. 르호보암 누구 말 듣습니까? 나이 든 사람들 말 듣습니까? 젊은 사람들 말 듣습니까? 젊은 사람들 말 들어요. 그래서 아주 강경하게 내가 치리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시험 들죠 백성들이.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하고 솔로몬 왕조가 12부족, 그죠? 야곱의 12지파 공동체잖아요. 그래가지고 북왕국 쪽에 속해 있는, 북쪽에 속해 있는 12지파와 남쪽에 있는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가 이제 갈리게 되는데 그거를 선지자가 그 북왕국을 세우게 되는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에게 이제 그 예언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겉옷을 내서 12조각을 내죠. 12조각을 내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지어줘요. 그러면서 여로보암이요, 당신이 북쪽의 10지파를 통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두 개는 이제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키프리안이 여기서 그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은 그래서 옷이 찢어지는 것은 분열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예수님의 속옷을, 그죠? 예수님의 옷을 어떻게 하죠? 제비를 뽑죠. 누가? 로마의 군병들이 제비를 뽑아서. 키프리안의 상상력은 여기까지 넘어요. 어떻게 되면 그 예수님의 성의를 결국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졌다는 거예요. 로마 군병이 그걸 예수님의 옷을 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반 잘라가지고 반반 나눠 갖자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 예수님의 몸을 보호하는 예수님의 옷은 이거예요. 찢어지지 않았다. 결국 예수님의 몸, 교회는 나뉘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얘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성의 얘기를 하면서 결국 찢어지는 것은 분열로 나타나서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뉘었지만 예수님의 옷은 나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는 나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코넬리우스 감독이나 키프리안 감독의 입장은 결국 뭐냐? 지금 너바티안이나 고백자들 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어요. 훌륭해. 그 끝까지 그 순교의 자리까지 갔어. 너무 좋아. 너무나 놀랄 일이야. 그런데 그것이 공덕이 돼가지고 나는 신앙을 지켰고 저 사람들은 배교했으니 같이 예배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신앙의 순수성을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배교 상황에 갔다라는 그 일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라는 하나임을 깨뜨리는 것, 이것이 더 문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바티안하고 고백자들이 오히려 이단으로 정죄되는 아이러니를 겪게 됩니다. 이런 일은 한국교회사에서도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주기철 목사님, 장로교 분들이죠. 그분들 가운데서는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분들은 일제시대에 투옥됐어요. 일본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고 나서 해방이 됐습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나서 이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장로교, 감리교 뭐 다 할 것 없이 다 신사참배를 했잖아. 자기들 몇 사람만 안 했잖아요. 같이 예배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모았던 단체가
추록성도 연합회라고 따로 구성을 합니다. 아무래도 같이 예배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따로 교단을 만들었던 게 장로교 가운데서는 제일 먼저 갈렸던 고신층입니다. 고신층, 지금 부산 쪽에 있는 고신층 사람들이 되게 바로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서 부족한 것은 같이 예배드릴 수 없었던 거죠. 고신층 사람들 대단합니다. 어쨌든 이 우상숭배, 신사참배 이런 것이 아주 강력하고요. 1960년대에 지나서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는 또 박정희라는 아주 무서운 군인이 대통령을 18년 동안 했죠. 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총 맞아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 사전에 대통령은 그분밖에 없었거든. 근데 나중에 그 대통령을 뽑는 거라대. 그래서 한 4, 5년에 한 번씩 바꾸는 거라대.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대통령 저분만, 그분만 대통령 하셔야 되는 거예요. 18년 동안 대통령이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대통령 된다는 얘기를 하면 큰일 나는 시대였어요. 여러분은 대통령을 바꾸는 걸 알죠?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대통령은 바뀌는 게 아닌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은 계속. 그런 세계. 대통령이 서거당했다는 거 멘붕이 오더라고. 야, 우리나라 망했구나. 여러분 대통령 없어져 또 뽑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저는 그게 아니야. 대통령 없으면 우리나라 망했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는 뭐냐면 이 고신측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당시는 여러분 그 영화에서 가끔 보지만 5시쯤 되면 국기가 하나씩 합니다. 그래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다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걸 우상 숭배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당시에 초등학교에서는 국기 강화식 때 전부 하라고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은 그걸 협조를 안 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끌려가가지고 초등학교 아이들을 퇴학시켰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그때 퇴학당한 사람들이 지금 60, 70. 어처구니 없지. 어처구니 없는데 그 사람들의 신앙은 또 대단하잖아요. 초등학교,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대단하고 애들도. 그걸 용납 못한 시대였어요. 그 당시. 국기에 대한 경례 안 하면 간첩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아이들 다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학교에서 퇴학시켰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그게 용인되지 않던 시대였어요. 다 간첩이야. 정부에 반대하면 빨갱이, 간첩 이런 걸로만 다 넘어가던 시대여가지고 이게 재밌는 게 그 보수적인 고신 측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이면서도 야 대단한 신앙이다 이런 생각도 갖게 되죠. 어쨌든 고신 측이 어떻게 보면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유사한 형태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니케아 회의에서도 보지만 니케아 회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도나투스판죠. 도나투스판 나중에 성경을 갖다가 전부 포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배교자에 대해서 안수받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이게 또 배교자 문제있죠. 그래서 그때도 도나투스파가 결국은 신앙을 지키고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안수례를 준 사람의 그 안수 진례자도 깨끗해야 된다. 인격이 신앙 인격이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했지만 이후에는 어거스틴 때까지 결국 뭐예요?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한 북아프리카 교회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성례는 유효하다라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성례전에 얘기하겠지만 그 얘기로 결국은 도나투스파가 오히려 어떤 면에서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던 그 그룹이 하나님을 깼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교에 대하여서는 오히려 쉽게 말하면 배교를 안 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던 사람들이 정통에서는 더 멀어졌다.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의 그 공덕이 오히려 하나됨을 깨뜨리는 방향으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소속의 노린자리 감독의 작용 문제 때문에 도나투스파가 생겼던 것이죠. 어거스틴도 도나투스파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하나를 깨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들어가서 그러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상으로 이것을 설명해야 되기 시작했어요. 현실적으로는 죄 가운데 있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라는 그 두 가지의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라는 이상으로 또 이것은 뭐 철학적으로는 신플라톤주의의 그런 영향으로 위계질서 일자로부터 내려온 그 질서로 잡혀 있는 교회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키프리안에 있어서 하나됨에 대하여라고 얘기할 때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질 수 없다. 상당히 중요한 복음적인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인 교회 이상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앙은 공동체적이고 교회는 신앙의 필수 요소라고 봤던 것이죠. 네 가지의 표준이 이거죠.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 네 가지 이상이었고 우리가 오늘은 하나의 거룩한 이 두 가지 단어에 초점을 맞춰 봤습니다. 보편적인 것과 사도적인 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사도적인 것은 단순히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안술의 연속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도적인지 아닌지 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미 초기에부터 얘기가 되었습니다. 예, 도나투스는 북아프리카에서 지역적으로 있었던 것이고요. 보폰교회, 다시 말하자면 그 외에 로마나 또 동쪽의 교회들은 하나의 통일된 교회에서 또 성만찬을 함께하면서 나아갔고, 점점 강조된 것은 사도성은 물리적 사도적 계승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누구로부터 안수를 받았느냐,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느냐라는 것이 강조되는 쪽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신플라톤주의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보이지 않는 교회가 중요하고 이게 이제 거룩한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가 거룩하지 않나? 이건 보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설명이 가능했던 것이죠. 아까 키프리안도 얘기했듯이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지금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뽑아버리니까 추수때 종말론적으로 해결된 문제다라고 얘기했고요.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은 하나님 눈에만 보이는 실제로서의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 마지막 때에 드러난다. 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거룩하다. 보이는 교회는 여전히 죄가 있다. 그런 해석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이제 어거스틴을 이제 오해하기 시작한 건 뭐예요? 문제는 보이는 교회가 있다면 보이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보이는 건 이제 로마 교회잖아요. 로마가 교회고 제국이 곧 교회가 된 상태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보이는 교회. 이거 보이는 교회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교회 밖에 있을까요? 이 안에 있겠지, 그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 안에 있겠지, 그죠? 진짜 교회. 그렇겠죠. 교회, 보이는 교회 바깥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부분 집합으로 존재하더라고요. 여기는 뭐 가라지도 좀 있을 테고죠. 명목상의 신자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올바른 그림일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중요하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이론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까 그 키프리안의 표현에만 알곡으로만 구성된 그 교회인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사람들도 눈에 띄기 때문에 가라지들이 눈에 띄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전히 죄가 만연하고 있다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보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 보이지 않는 교회는 진짜로 죄 짓지 않고 성결한 사람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가만 보면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의 부분 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야. 보이는 교회도 중요해. 왜?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이기